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십니다.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중에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해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1절에 보시면 바로 그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말씀을 이미 시편의 기자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러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늘 힘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격언과도 같은, 그래서 어떤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삶의 지향점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시인이 어느 날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혼란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혼란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때로는 피치 못하게 이런 혼란과 의심, 그런 것들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과연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하나씩 따라가면서 말씀 가운데 큰 소망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9편까지 12편의 시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아삽이 누구이기에 시편에 그 이름을 올리고 또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지 성경을 보시면 여기저기에 그 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궁정에 3개의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가대에는 지휘자와 책임자가 있었는데 아삽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에 나와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자고 먼저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노래를 잘하고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선출해달라고 그 지휘자와 책임자를 선발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근데 다윗은 왜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 책임자를 선발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그 나이가 33이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아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었죠. 그 후로 7년 6개월 만에 우여곡절을 겪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대략 40세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나섭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시온을 정복을 하고 이제 그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편향됨이 없는 그 중립적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다윗의 왕권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도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다윗은 내친 김에 그 예루살렘 안에 궁궐을 짓고 그 궁궐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궁궐 바깥에 있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자신이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 성 안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을 전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중심지로 삼고 그때까지 지파별로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앙 집권적 통치를 완성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사라는 사람을 언약궤 담당자로 세워서 수레에 싣고 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데 그만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서 이 언약궤 운반하는 일을 중지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보관하면서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더욱더 조심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이 언약궤 이송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전례대로 규례대로 그 언약궤는 전적으로 레위 지파가 운반하고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와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언약궤 운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노래하는 자, 악기를 잘 다루는 자를 선발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그때에 이 아삽을 비롯한 지휘자들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성가대도 조직이 되었죠. 이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다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찬양대 지도자로 세워진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가장 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전에 한번 이 언약궤 운송에 대해서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더욱더 세심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에 이 세 사람을 세우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아삽이라는 사람을 신임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그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일, 그것을 마치 어떤 물건을 다루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경배하며 헌신하는 그 일에 레위 지파와 함께 하였고 그리고 아삽을 최고의 책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아삽은 다윗 왕의 신임을 받아서 제2음악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림을 음악과 함께 또 노래와 찬양과 함께 진행이 되게 하였는데 그 총책임자가 바로 아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아삽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도 이 아삽의 후손들은 노래하는 사람들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그들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이 뿌리를 두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헤아리면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매우 현실 감각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도 시인은 자기 자신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생활하시면서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들어서 낙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연락을 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저마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은 악인들,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명백한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 반면에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인해서 결국엔 시험에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째서 현실은 그와는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또다시 이 시인을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의심이 틀리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속에서 이 시인은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특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소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도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억지로 이해해 보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시편 73편이 겪고 있었던 그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죠. 특히 죄 없는 이가 고난을 당하고 사기치거나 또 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보통의 사람들이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자신에게 닥친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이 컴컴해지고 또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시인도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굳게 알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처럼 신앙과 현실이 부조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시인이 고민하고 고민해봤지만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그리고 내 지식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거나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해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묻기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를 더 진지하게 묻기로 작정하고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자 결단하는 모습,
이것을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성전 제사를 책임지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삶의 질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그동안 수시로 드나들었던 제사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성가대 지휘자와 책임자라는 그러한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성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날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등등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확실한 하나님과의 소통과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시인의 관심사는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그 형통하는 모습을 길게 나열합니다. 그들은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고 자신의 부와 권력이 세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해도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온통 이 시인의 관심사는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시인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를 더 진지하게 기도하며 묻습니다. 내 눈에는 온통 이 악인이 득세하는 모습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런 악을 행하는 이들을 두고 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처리하시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크게 관심을 두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관심사였다는 것을 이 시인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이 시인은 불의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한 절망과 이것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원망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자신의 일상생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이 피폐해지는 모습,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모습을 과연 바라고 계실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결국 시인은 비록 세상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원망스러운 순간에도, 어떠한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그의 길을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23절과 26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만약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일까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깨닫습니다. 26절에서는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도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 쉽게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제한적이고 한계 가득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좋은 것 같은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며 한계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나의 반석이며 영원한 분기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평소에는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100%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기억나십니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아마 많이 불러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만족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으로 그렇게 나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재물이, 또 어떤 이들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신념과 이념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여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것이 나를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것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어떤 신념과 사람이 나를 만족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그 무엇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거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할 힘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세상을 보며 만족할 거리를 찾고 세상을 보며 내가 살아갈 힘을 찾았던 시인은 그 세상이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나에게 불행함을 준다는 것에 마음이 편치 않았고 화가 나 있었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나에게 작은 만족을 줄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줄 수도 있고, 그 세상은 내가 살아갈 힘을 조금 제공하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갈 힘을 빼앗기도 한다는 것을 시인은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만족하고 사모하고 따라야 할 대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가끔 누군가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해서 뭐하나 하는 의지가 꺾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의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의지가 꺾이고 실망하고 포기하면 과연 누가 더 좋아할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감당할 때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닥치거나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고 큰 어려움에 당할 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과연 누가 더 좋아할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요? 그런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까요?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 더 극복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복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것을 깨달았던 이 시인의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28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다른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그러한 다른 이들에게 소망의 그러한 계기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